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네요.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계실 텐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바로 주일 사역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목사님 여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바로 또 사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조금만한 에너지라도 목사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언젠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을 하는 것은 무중력 상태로 아멘을 하는 거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무중력 상태로 아멘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설교라 듣고 있는 거지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야, 내 얘기다. 내가 만약에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들었다면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깊은 후회가 들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내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역사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집중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집중하여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암만요라고 그런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믿음을 다하셔서 아멘 하시면서 진짜로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얌전히 설교를 듣고 가시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시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도에 관련된 설교의 본문으로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많은 그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주 설교를 듣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 그렇게 해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설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마음 한켠이 조금 씁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제가 좀 전에 기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고 우리가 모두 예수 이름에 근거하여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왜 부족한 물질도 망가진 관계도 그리고 가정도 불신의 남편도 늘 그대로일까요? 우리가 부르짖는 예수의 이름은 말씀에 나오는 예수 이름과 다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진짜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받은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 가면서 패배감에 쌓여 있는데 이렇게 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장 이제 마음이 강팍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찬양이 뭐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제일 짜증나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해봐야 되는 게 없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노력을 하지. 차라리 그 시간에 사람을 붙잡고 푸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나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마음에 우라통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된다. 아주 기본적인 진리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작아지는 내 모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사람이 노력도 해야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이 허울 좋은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건강, 물질, 자녀의 복,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누리라는 본문의 말씀일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표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다? 열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열쇠라서 예수 이름을 딸깍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런 것들만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보려면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 말씀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배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총 3부분,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내용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7분인데요, 잠깐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4장, 15장, 16장을요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쓱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뭐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독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14장, 15장, 16절 여러분은 지금 보셨는데 대충 이렇게 쓱 봐도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읽어본 부분이라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반드시 따라오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구하래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 그날엔 너희가 나에게 바로 구해도 돼. 아니, 나에게래.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바로 구해도 돼. 앞뒤 관계에 오는 게 성령이고요. 그리고 15장은 특별하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너와 내가 뭐 하면 구하면 그대로 다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특별히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 우리가 다 알죠?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13장부터 17장까지 연결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대충 눈으로 본 14장에서부터 16장은요 특별히 뭐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하룻밤 안에 다 하신 설교의 내용이에요. 언제? 6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하시고 모르는 사람의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다락방에서 거하시며 제자들에게 뭘 나눠주세요?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누가 없을 준비? 내가 없을 준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준비를 시키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직접 아버지한테 무엇이든 구하면 돼. 그러면 다 이룰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밤, 이 설교를 끝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실 거예요. 그럼 그 체포당하는 와중에 얘들아, 뭐 우리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분, 김은경 선생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음이 꼴딱꼴딱 나 서유라, 엄마가 실은 너 모르는 계좌에 1억 정도 넣어놨으니 5 쓰도록 해. 뭐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나는 비록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너희들 앞으로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물질 아버지께 있으니까 5 써, 건강 아버지께 있으니까 5 써, 능력 아버지께 있으니까 5 써를 말씀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세상적인 걸까요? 죽음을 앞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요. 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기도, 잠시만요. 제가 써놓고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기도, 시각을 전환하자. 어디에서 어디로 시각을 전환하자는 건지는 제가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질적입니까?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게 이질적인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지만 2000년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황은요, 어떤 게 팽배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는 부르는 그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그 유대 땅에 가득했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교에 가득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제사장을 통과해야 돼요. 제사장도 핫바리 제사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통과해야 돼? 대제사장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선지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결을 받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선지자가 필요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더 이상 너희들이 아무것도 잊지 않아도 돼. 바로 내 이름만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성경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가진 게 살밖에 없어서 드릴 게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비로소 해결된 일이 뭘까요? 뭐라고? 네, 잘못 들었나? 성소에 무엇이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 휘장에 사람이 칼로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계달의 장막같이 굉장히 두꺼운 가죽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저게 많이 해져서 갈라졌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위에서부터 쭉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뭐 됐어요? 아주 그냥 신장로가 아주 길이 뻥 뚫렸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젠 그 누구도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제사장 필요 없어, 선지자 필요 없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아무것도 필요 없어. 누구만 있으면 돼? 내 이름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할 게 물질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할 게 자녀의 복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그 시대가 복될까? 지금 우리의 시대가 복될까? 왜 우리의 시대가 복되다 그랬죠? 왜 우리가 복되다 그랬죠? 목사님 말씀하신 적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는 제자들 말고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시면 벳세다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때문이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성령 때문에 그렇지. 그때는 예루살렘 땅 말고는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어. 소아시아, 그거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퍼져 나갔기 때문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지, 예수님께서 가신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 그 일대 말고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어디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요,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께서 뭐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비유도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제가 지금 16장을 펴놓고 있으니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듣고서도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신앙생활한 제자들보다 복된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그러면 뭐 나아가고 말고도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연결된대요. 막힌 것을 다 허물어내신 성령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과 만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족오락관, 옛날 사람 같나? 가족오락관 모르는 사람도 있나? 우리 그런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청출어람, 청출어람, 뒤에 사람 가가지고 먼저 죽어, 막 이렇게 먼저 죽어, 막 이렇게 점점 뒤로 갈수록 대답이 변질돼요, 안 돼요? 변질해. 물론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게임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가 누구한테 한 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3번만 전달돼도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우리 아주 그냥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도 듣고 그렇다더라. 우리가 얼마 전에 아담 설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얘기했는데 뱀한테 전해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이 본질이 변한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가 끼면 뭐 해요? 말씀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확 찢어 제끼시고, 야, 이제는 나와 직접 얘기하자. 이젠 너희가 나와 직접 얘기하자. 자, 그래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패배감, 여러분 기도에서 자유롭습니까? 기도해놓고 기대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또 막 조마조마합니까? 기도는 어렵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신앙생활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칼빈주의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칼빈주의라고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칼빈주의가 위험하다고 하는구나를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하이퍼 칼빈주의, 완전 고등 칼빈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불순종하는 죄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건데 사람이 기도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신학인 것 이런 거 다 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과연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여러분, 오죽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시중에 가면 그런 책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다, 이런 책.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보고, 요새 또 유행한 책이 뭔지 알아요? 따라하는 기도. 장재기 목사 따라하는 기도. 봤어요, 그 책? 혹시 제목 봤어요? 저는 또 기도에 되게 갈급한 여자 또 샀잖아, 푼수같이.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런 거 누가 샀냐? 푼수같이 막.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했으면 따라하는 기도가 아마 지금 2편도 넘게 나왔을걸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의 시각을 바꿔보자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 설교 제목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디에 너무 집중하니까? 응답에 너무 집중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Yes, no, wait. 오케이, 알아서 해줄게. 안 돼, 그것도 응답이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래 기다려 하는 것도 응답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요, 기도의 목적, 우리가 진짜로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은 응답이 아니다,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건강일까요? 나의 무너진 사업의 회복일까요? 아니면 나의 자녀의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냐면요, 그 성령만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고 직접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령을 구했는데 성령을 못 받아보시는 분들 안 계세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막 하라는데, 우리가 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쵸?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볼까봐 늦으면, 우리가 모두 성령을 경험을 하고,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성령의 경험을 해서 내가 성령이 무언지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자녀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예요. 그런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기도응답 받지 못하니까 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돼요.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뭐 기다려라든지 안 돼라든지 그러라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뭐 점점 힘이 빠지고, 일단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워낙 실패가 많아서 기도하고 나서 기대하지 않는 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저같이 비참한 사람 한 분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평생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에 당한 일도 황망하고 정말 비참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배신당하고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다음 삶은 더 비참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상황에서 더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그 소년의 인생은 바닥을 쳤습니다. 첫 번째 그 소년이 겪은 일이 뭐냐면요, 형들에 의해서요 머나먼 나라로 팔렸어요. 두 번째 일은요, 머나먼 나라로 팔려서 종으로 열심히 그래도 나름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방마님이 나를 뭐 한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왕의 감옥에 쳐넣었어요. 왕의 감옥에 쳐넣었을 때도 그냥 살았는데, 자기가 꿈을 해몽해주고 나가면 내 반드시 너를 기억하마, 내 반드시 너를 왕에게 말해줄게 했던 그 사람이 3년째 깜깜무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소년이 형들한테 팔릴 그 상황이 됐을 때, 형들이 우리가 지금 저기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한테 팔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형들이 저를 팔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앙심을 떠나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셉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요셉하고 상관없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팔렸어요. 종의 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제가 언젠가 이 종살이를 끝내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잘 살았는데, 또 적응하고 살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너가 만약에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줘라.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 감옥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마주 그냥 호언장담을 하죠. 그래, 내가 왕 앞에 가서 잘 되면 내가 너를 기억하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3년을 주여, 술 맡은 관원장 꿈에 나타나셨어. 제 얘기 한 번만 해주시면, 주여, 술 맡은 관원,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요셉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이면 10년이 넘어요. 우리가 요셉이 팔려갔던 시기를 17년, 그러니까 17세, 14세 요 사이를 보고 요셉이 바로의 왕 앞에 불려갔던 시기를 30세 정도로 본다면 여러분 10 몇 년간의 세월을요, 요셉은 기도했는데 번번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다 까였어요. 된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을 찾으시면서 어깨를 한번 쭉 돌리시고 발을 위로 쭉 한번 올리시고 하시면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찾으셨으면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에 39장 23절 이젠 감옥에서 이야기해요. 시작.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두 구절에 모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에? 그래, 내가 이래서 우리가 문제야. 뭐라고 했어요, 집사님? 그래, 다 형통 얘기했지. 아니요, 내가 원한 거는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우리가 이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형통만 기다리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시각의 전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도요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가 결국 열심히 기도했지만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서게 됐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네 번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간에 내 기도를 이렇게 번번이 거절하신 게 이 이유구나. 아마 요셉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중간에 회딱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안 한 건 하나님이 자기와 뭐 하시는 걸 알았어요?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에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때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막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실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가래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래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을 가려고 했지만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못 가게 하셨어요? 이게 어디 편지에 나오는 구절이죠? 들었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나 성령께서 막아서 갈 수 없다. 어디게요? 롬. 어디게요? 로마서. 로마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나 성령께서 막아서 내가 갈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첫 번째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 어디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가가지고 자꾸 오늘 험한 말 많이 나올라. 바울이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갈 때 그냥 가려고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야 되는데 한번 열어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끝까지 막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은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이 솔로몬의 그 형 밧세바의 그 첫 번째 아들, 물론 범죄 중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요, 막연한 죄책감 때문에 좌절하고 결국 영적 상태가 나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요, 응답에 집중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야지. 근데 아니요. 신앙의 사람들은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기도하고요, 그 기도 자체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히 부여잡으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기도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하면 영적 호흡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대화라고 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왜 합니까? 대화를 왜 해요? 아우, 장로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참 신기하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근황 물을 것도 많고 서로 해야 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고 하루 종일 붙어있다가 집에 가도 할 말이 또 생기고 막 그렇지 않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왜 그래요?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말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의 근황이 궁금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의 근황이 궁금하니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 끝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 끝에 무언가 나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영업이라고 해요. 비즈니스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 끝에 여러분의 응답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없으니까 대화가 그 다음에 막힙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좌절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우리가 좌절할 때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말씀이 한 절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어떤 찬양을 불러도 내 딱딱한 마음이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어떤 말씀으로도 내게 그 1절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좌절해야 될 때예요. 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겼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진작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엄마 나 뭐 사줘. 엄마 나 뭐 사줘. 엄마 나 뭐 사줘. 그래도 아이들이 크니,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좀 크면 너가 뭘 사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지네들도 이제는 논리적으로 조금 돼서 납득을 해요. 근데 어릴 때는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조건 사달라고 떼를 써요. 떼를 쓰는데 부모가 끝내 사줄 수 없는 거라 안 사주면 아이가 잠이 막 울다 지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서 아이가, 내가 내일은 일어나서 부모를 바꿔야겠다. 나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않는 저 부모는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야. 난 다음부터 내 부모랑 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자는 자녀가 있습니까? 안 사준 건 안 사준 거고, 그래도 누가 최고야?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저도 하나님 이번에 여전도 회장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저 이번에 찬양단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저 이번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엄마 내가 소꿉놀이 사달라고 했는데, 심지어 엄마 내가 아이폰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 다음부터 나 엄마 자녀 아니야. 나 엄마 딸 안 할 거야. 비록 아이가 하루 이틀 삐져서 엄마 아빠한테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단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아이를 안고 부모가 잠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에게 사줄 수 없었는지. 물론 성경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끊임없이 과부가 막 주청을 드리고 막 계속 호소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말씀은 있기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시각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06편 15절
읽겠습니다. 준비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기도 응답은 들어줬지만, 내가 응답해줬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된대요? 파리해진대요. 파리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삐쩍 골고 볼품없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까지 보장하시지는 않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106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요새 삶이 평안해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요새 삶이 평안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집사님 기도해 줄게요. 이건 진짜 푼수.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 내가 요새는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또리 얘기 좀 들어볼래? 우리 옆집에 있는 영희 얘기 좀 들어볼래?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랑 요새 너무 사이가 좋아서 엄마 아빠랑 나랑은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 얘기 좀 들어볼래? 우리 학교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볼래? 이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얘기야.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라는 도구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하나님 제가 오늘요, 제가 이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라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어머님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아내분이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셨는데 화장실을 갔다 와서,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담당했던 그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참 나쁜 아줌마였던 것 같아.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저희와 함께 같은 시간에 있어야 되죠. 9시에 출근했으면 5시에 같이 퇴근해야 되죠. 근데 그 아줌마 꼭 점심 먹고 먼저 갔어. 우리한테 맡겨두고. 그리고 나면 그 할머니가 꼭 큰일을 보셨어. 그러면 저와 제 동생이 아무리 자격증은 딴다 해도 막 30대 초반, 내 동생 막 20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할머니 그 뒤에 용변을 처리를 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큰일을 볼 때마다. 아무튼 그런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 남편분에게 여보 나 오늘 잘 봤지요? 여보 오늘 나 오늘 예쁘지요? 막 똥이 예쁘다 얘기해요. 내 똥 모양이 예쁘죠?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막 똥.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 아이고 우리 마누라 똥 예쁘네, 그래 우리 마누라 똥 변기로 떴어 막 이러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면서, 야 진짜 애가 된다더니 별게 다 대화거리구나. 아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우리가 뭐 똥 얘기까지 하지 않아서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듣고 싶으셔서 기도라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 때도, 갈멜산 때도, 금요철야 때도 이렇게 딱딱딱딱 무슨 보험회사 직원 마냥 서류를 만들어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고 간다고요. 관계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요, 무너진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 문제를 여러 것들 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애들 그 무슨 게임이라고 하지? 이게 밸런스 게임 뭐라고 하지 요새? 자 여러분들이 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억이 생기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표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 뭐 해요?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머뭇거리게. 여러분 뭐 세상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하룻밤에 나쁜 짓을 하면 내 아이의 뭐 이렇게 치료비를 주는 내용이었어요. 나만 참으면 되는 내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자기가 자기 몸만 팔면, 한 번만 딱 팔면 그 아이의 치료비가 들어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의 치료비. 우리 자녀를 두시고 계신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한 번만 하면 자녀의 치료비가 들어온대.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정말 절박한데. 여러분 지금 전세 보증금 다 날려서 전세 사기로 지금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3억을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뭐가 더 좋은지 분별하기 어렵다면, 갈등이 생긴다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헷갈리는 겁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몰라서. 여러분, 저도 갈등 될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늘 예수님의 손만 붙잡았던 건 아니고요. 때로는 사람의 손도 붙잡고, 때로는 물질의 손도 붙잡고, 때로는 제가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손도 붙잡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아까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요, 기도 응답은요, 지금 그것 자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아빠 한 번만 가주세요. 아빠 우리 한 번만 예수 믿어봐요. 아빠 한 번만 믿어봐요. 온 가족이 총공세를 하니까 이렇게 믿어보려고,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와 자식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예수, 그래 내가 인생 말년에 한번 믿어줘야겠다, 믿어보려고 가요.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 목사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야, 그래 성경은 진짜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밤에 우리가 여기가 좋은 자리라 나왔습니다. 여기가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위한 좋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고 인정하시니까 나왔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오면, 여기만 와야만 우리가 삽니까? 여기가 방공호요? 아니요. 그래도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오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함께 있던 그 간사 하나가 자기도 예수를 믿고, 자기 엄마 그 두 누나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선포를 하셨대요.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가.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 조금 더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되게 유창하게 욕을 하시면서, 야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막 이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게,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믿어져서 결국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우리는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고 출발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둘째 문제 치고, 지금 내가 몇 년째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가 보다. 여러분, 제 정확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기도 결과에서 관계로 시각을 전환하자입니다. 기도 어디에서 어디로? 결과에서 관계로 시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요, 야 너 그 집이 그렇게 다 빛에 날아갔는데 살만하겠어? 야 그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만하겠어? 마음이 힘들지? 야 너 직장에서 잘렸다며? 야 너 두려워서 어떡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 형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형편 같아도요, 제가 말씀이 귀에 들려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문제는 마주 그냥 천지빛깔 난리 났어도 삶의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미끄러져서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붙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진 것 자체가 누구를 가진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우리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성령을 내 안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질 겁니다. 이런 기도의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셨는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다 타았어, 무엇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핍박과 고난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서 무엇이 시작돼요? 핍박과 고난이 시작돼요. 그 핍박과 고난을 앞둔 그의 사랑하시는 여리디 여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고요. 세상 권력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낸다는 게 그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집단을 막 우리가 막 어떻게 해보고 그 집단을 막 하나님이 싹 죽이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상황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우리의 이제 기도의 목적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고 받은 응답이 없다고 패배감에, 절망감에,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도 내가 네 손 잡고 있잖아. 야, 난 그래도 네가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너가 너무 예쁘더라. 이렇게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저를 안 들어주시나요? 너무 동상이몽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다 피해서 살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내 앞에 어렵고 힘든 것들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거 다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사사시대에 세상이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사사기 말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혼탁해졌어요. 근데 그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사사시대의 더러운 시대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바로바로 직통으로 계시가 내려올 수도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무엘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넓은 땅에 눈물로 호소한 여인의 기도로 되었어요. 그 여인이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을 알고 내가 낳은 자식이 무엇이 될 거다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는 자신의 그 처한 어려움에서, 하나님 그래도 이 어려움을 살펴봐 주시면, 하나님 그래도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봐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 자녀를 하나 주신다면,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들었고요. 그 사무엘이 사사기의 더러운 시대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나가 계획했던 대로, 한나가 생각했던 대로 했던 기도는 아니에요. 한나는 그냥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잠잠히 토로했어요.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금요 철야 시간입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건 팔고 영업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일, 삶의 기분 좋은 일, 아리까리한 일, 뭐 이런 거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터놓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자녀를 마주하듯, 우리가 살아있는 자녀를 마주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마주하듯,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네요. 제가 하나님 너무 지극히도 작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를 모른 척 하셔도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뭐 했네요? 선을 넘었네요. 주여, 아직 몰라서 그래요. 주여,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바꿔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 계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다고 느끼는 저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물론 우리가 뭐 한마디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할 거 없으신 분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3분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너무 뜨문뜨문 만나면 오히려 뭐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뭐 해요? 저는 엄마랑 만나면 밤을 새요. 교회에서도 보고 자주 전화 통화하고 하는데도 만나면 밤을 새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가끔 이제 모일 때가 있으면 엄마랑 저랑 막 되게 얘기하면은 막 이제 저희 아빠가 야 니네는 진짜 답도 없다 말이면서 내가 봤더니 니네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 같은데 술도 안 먹었는데 니네 왜 그러냐 말이면서 왜 그런 거예요? 편한 거예요. 별말을 다 해도 엄마니까, 별말을 다 해도 딸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고 기도가 짧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밤 당장 우리가 사이가 막힌 사이가 뭐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훈련인 거예요. 인간관계 마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점점 깊이 친해지는 건 마냥.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어머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야. 어머 어쩐지 잘 통하더라. 막 그날 만나서 막 당장 막 간이라도 빼주고 막 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더 금방 돌아섭니까? 아니면 오래 봐오고 조금 그렇게 막 나랑 잘 맞진 않아도 오래 봐온 사람이 금방 돌아섭니까? 그날 당장 만나서 너 죽고 너 없으면 너 나랑 너무 그런 제가 있잖아요. 제 마음에 비수를 꽂은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너무 제가 이렇게 대담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유치하고 치졸한 여자거든요. 물 한번 마시고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나를 막 금방 달려들어서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 오래 알아가고 오래 봐오고 오래 묵직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지금 내가 당장 은혜 받아가지고 막 팍팍팍 이런 사람은요 신용할 수가 없어. 오래 기도를 쌓아두고 오래 기도해서 오래오래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믿어지지. 지금 갑자기 뭐 성령 받았다고 팍 올라갔다가 또 막 누가 뭐라고 하면 막 팍 꺼졌다가 그런 사람 하나님 신뢰하겠습니까? 반대로 말해서 오늘 좀만한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좀만한 응답 안 받았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관계하시겠어요? 조금 더 나쁘게 말해서 거래하시겠어요? 뭐예요? 길게 하나님과 롱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까지 만나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만나야 돼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응답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우리 아빠가 나 분명히 피아노 사준다고 했는데 이 나이 때까지 안 사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아빠한테 쫄랐는데 아빠가 피아노 안 사줬다고 내가 지금 우리 아빠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 들어줬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다만 나에게 이유가 있으신데, 근데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잖아요. 하박국서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있으신데 그 이유를 굳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이유를 몰라도 이 시간을 뭐하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았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 어깨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귀한 기도 시간 졸면 안 돼요. 자, 물도 한 모금 드시고. 여러분, 기도는 또 한 말로 노동이었어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 그래서 식사 꼭 하고 오셔야 돼요. 목도 좀 축이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담담하게, 무릎이 어려우신 분들은 안 꿇으셔도 돼요. 무릎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안 꿇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주 앞에 잠잠하게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라고 인정하시겠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도라고 인정하시겠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내가 모든 기도 시간마다 꼬박꼬박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나랑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 너 지금 나에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 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나와 정말 대화해 줄 수는 없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막힌 부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막힌 기도 응답 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정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정말 주 앞에 생명력 있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